여리는 부정한 기운을 물리치는 정화석의 힘으로 팔척귀를 정화시켰다. 마침내 마지막 원혼이 해원되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꽃 신당 한가운데 여리 문녀는 홀로 서 있다. 그녀의 손에는 빛을 잃은 듯한 오래된 돌, 재령석이 쥐어져 있다. 그 돌은 단순한 유물이 아니다. 신과 귀신을 잇는 힘, 억울한 혼을 정화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다. 그러나 그 앞에 떠도는 팔척귀의 그림자는 거대한 폭풍처럼 그녀를 압박한다. 너 따위가 날 막을 수 있을 것 같으냐? 팔척귀의 목소리는 신당의 벽을 흔들며 메아리친다. 하지만 여리는 물러서지 않는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단단한 결의가 깃들어 있다. 너의 분노는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안다. 여리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울려 퍼진다. 그녀는 이미 팔척귀의 기억 속으로 들어갔다. 그 속에서 그녀는 보았다. 왕가의 가장 깊은 죄악, 그리고 그 죄악이 낳은 비극의 씨앗을. 팔척귀는 단순한 악령이 아니다. 그는 두 개의 억울한 혼이 얽히고 설켜 태어난 존재다. 첫 번째 혼은 왕가에 버림받은 어린 황자, 이름조차 지워진 채 어두운 지하 감옥에서 생을 마감한 소년. 두 번째 혼은 그 황자를 지키려다 배신당한 충직한 장군, 왕가의 칼날에 쓰러진 자. 이 두 혼은 죽음 속에서 서로를 붙잡았고 그 원한은 수백 년을 이어 하나의 거대한 오한으로 화했다. 팔척귀는 그들의 분노이자 그들의 비명이며 왕가를 향한 끝없는 저주였다. 여리는 기억 속에서 그들의 고통을 목격했다. 어린 황자가 차가운 돌바닥 위에서 숨을 거두며 내뱉던 마지막 말. 왜 나를 버렸나? 장군이 피로 물든 갑옷을 입고 외치던 절규. 내 주군을 지키지 못했다. 그들의 눈물은 여리의 가슴을 찢었고 그녀는 깨달았다. 팔척귀를 물리치는 길은 그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오한을 풀어주는 것임을. 재령석의 힘, 청정의 시작. 여리는 재령석을 높이 들어올린다. 돌에서 뿜어져 나오는 은은한 빛이 신당을 감싼다. 팔척귀는 그 빛을 피해 몸부림치지만 여리의 목소리는 그를 붙잡는다. 너희의 고통은 더 이상 왕가를 저주할 이유가 되지 않아. 너희는 이제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다. 그것은 신의 대리인, 무녀로서의 선언이다. 재령석의 빛이 점점 강렬해지며 팔척귀의 형체가 흔들린다. 그의 거대한 그림자 속에서 어린 황자와 장군의 모습이 어렴풋이 드러난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린다. 우린 잊혀졌어. 황자의 목소리는 가냘프다. 하지만 너는 우리를 기억해줬다. 장군의 눈에는 미소가 스친다. 여리는 그들에게 손을 내민다. 너희의 이야기는 내가 이어갈게. 세상은 너희의 억울함을 알게 될 거야. 그 순간 재령석에서 터져나온 빛이 팔척귀를 완전히 감싼다. 신당은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 휩싸이고 팔척귀의 비명은 점점 잦아든다. 이제 쉴 수 있다. 그의 마지막 속삭임은 바람처럼 흩어진다. 팔척귀는 더 이상 저주의 화신이 아니다. 그는 마침내 정화되었고 두 오한은 자유로이 하늘로 떠오른다. 강철리와 이정, 진실의 무게. 신당 밖에서는 강철리가 숨을 헐떡이며 도착한다. 그는 여리를 구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난 후다. 여리는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다. 이제 다 끝났어. 하지만 시작이기도 해. 그녀의 말은 강철리의 가슴을 울린다. 그는 인간의 감정에 점점 깊이 물들고 있다. 여리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그 뒤에 숨은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책임감. 그는 묻는다. 우린 이제 어디로 가는 거지? 여리의 대답은 간단하다. 진실을 향해. 한편 이정은 잊혀진 왕가의 무덤 앞에 서 있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족보가 들려있다. 그 안에는 어린 황자와 장군의 이름이 희미하게 적혀 있다. 그는 깨닫는다. 왕가의 권위는 그들의 희생 위에 세워졌음을, 그리고 그 희생을 덮으려 했던 왕가의 죄악이 팔척귀를 낳았음을. 이정은 맹세한다. 이 비밀은 더 이상 묻히지 않을 것이다. 신당의 잔재 속에서 희미한 속삭임이 점점 더 선명해진다. 또 다른 오한이 깨어난다. 그 목소리는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듯 여리의 귓가를 파고든다. 그녀는 재령석을 가슴에 품은 채 고개를 든다. 굳어진 표정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다. 누구든 와도 상관없어. 그녀는 속삭인다. 내가 끝낼 거야. 하지만 그녀의 단호한 선언에도 불구하고 공기는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는다. 어둠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니, 이제 막 진짜 시작이 열리고 있다.
신당의 벽에 새겨진 고대의 문양이 갑작스레 빛을 발한다. 그 빛은 붉고 끈적이며 마치 살아있는 피처럼 맥동한다. 열이는 직감한다. 팔척귀는 단지 전조였을 뿐 그 뒤에 숨겨진 더 거대한 존재가 깨어나고 있음을 그녀는 재령석을 쥐며 한 걸음 내딛는다. 그 순간 신당의 바닥이 갈라지며 검은 안개가 솟구친다. 안개 속에서 형체 없는 목소리가 울린다. 너는 문을 열었다. 무녀여, 이제 시면이 너를 삼킬 것이다. 강천리가 그녀의 곁으로 달려온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불안이 뒤섞여 있다. 열이, 물러서. 그는 외치지만 열이는 고개를 젓는다. 이건 내 운명이야, 강천리. 너도 알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그 안에는 깊은 신뢰가 담겨 있다. 강천리는 주먹을 쥐며 이를 악문다. 그는 인간의 감정에 완전히 사로잡혔다. 열이를 지키고 싶다는 열망, 그리고 그를 둘러싼 진실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누른다. 이정, 왕가의 최후. 같은 시각, 이정은 잊혀진 왕가의 무덤 깊은 곳에서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한다. 족보의 마지막 장에는 단 한 줄의 기록이 남아있다. 왕가의 피는 저주로 시작되었다. 그 문장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다. 그것은 왕가의 기원이 신과 맺은 금지된 계약, 그리고 그 대가로 태어난 어둠의 씨앗임을 암시한다. 이정의 손이 떨린다. 우리가 저주를 만들었어. 그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무덤 안을 맴돈다. 그 순간 무덤의 돌문이 무너지며 검은 안개가 그를 감싼다. 안개 속에서 또 다른 그림자가 나타난다. 팔척귀보다 더 깊고 더 오래된 존재. 왕이여, 너는 이제 알았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그 목소리는 이정의 심장을 얼어붙게 한다. 그는 깨닫는다. 열이가 열어젖힌 시면은 왕가를 무너뜨릴 뿐 아니라 세상 전체를 집어삼킬지도 모른다는 것을. 최후의 선택. 신당으로 돌아온 열이는 검은 안개와 마주한다. 안개 속에서 형체가 서서히 드러난다. 그것은 인간도 귀신도 아닌 신과 저주가 뒤엉킨 무언가다. 무녀여, 내가 풀려한 오한은 단지 시작일 뿐이다. 내가 쥔 재령석은 시면을 열 열쇠였다. 열이의 눈이 커진다. 그녀는 깨닫는다. 팔척귀를 정화하며 그녀가 의도치 않게 더 큰 저주를 깨웠음을. 강천리가 그녀를 감싸며 외친다. 열이, 도망쳐. 하지만 열이는 그의 손을 뿌리친다. 도망치면 모든 게 끝이야. 이건 내가 끝내야 해. 그녀는 재령석을 하늘로 치켜든다. 돌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검은 안개를 찢으며 시면의 존재를 드러낸다. 그 순간 열이의 기억 속에서 외조모의 목소리가 울린다. 무녀는 진실을 마주하는 자다. 두려워하지 마라. 열이는 시면을 향해 외친다. 너는 날 삼킬 수 없어. 내가 너를 끝낼 거야. 그녀의 외침은 신당을 뒤흔들고 재령석의 빛은 폭발하듯 퍼져나간다. 하지만 그 빛이 사라진 순간 모든 것이 정지한다. 열이의 모습, 강천리의 절규, 이정의 무덤 속 그림자, 그리고 화면은 암전된다. 진실은 아직 멀었다. 어둠 속에서 단 하나의 속삭임만이 남는다. 이것은 끝이 아니다. 무녀여, 너는 이제 우리와 하나다. 그 목소리는 누구의 것일까? 시면의 존재인가? 아니면 열이 자신의 내면에서 울리는 것인가? 시청자는 숨을 멈춘다. 열이는 살아남았을까? 강천리는 그녀를 지켰을까? 이정은 왕가의 저주를 끊어낼 수 있을까? 그리고 시면 속에 숨겨진 진짜 적은 누구일까? 진실은 귀신보다 무섭고 그 진실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열이와 강천리, 이정이 마주할 최후의 적은 무엇일까? 감정이 모이면 진실이 되고 그 진실은 세상을 뒤바꾸는 폭풍이 될 것이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